할렐루야.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김태현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포도송이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앞에 화면에 뜨실 건데요. 한쪽에는 이 포도알맹이가 주렁주렁 달린 풍성한 포도송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 아니면 가지가 앙상한 삶? 당연히 우리 모두가 선택하기를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이렇게 풍성한 알이 가득 차 있는 삶인지, 아니면은 가지만 앙상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나의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메마른 가지의 모습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먼저 포도 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포도 농사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젖붙이기입니다. 이 화면에 젖붙이기 좀 띄워주세요. 이 젖붙이기라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포도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포도 젖붙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로 이것을 읽을 때 포도 농사의 맥락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한 이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다라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전혀 낯선 개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 포도 농사를 짓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포도 농사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밭농사, 벼농사 것처럼 아주 흔한 그런 농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젖붙임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그냥 바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00년 뒤에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한두 번 이상을 무조건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거든요. 포도를 먹어보기만 했지 이 젖붙임을 해본 적도 없고 농사를 대부분은 안 지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서 포도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이 젖붙이기가 뭐냐, 젖붙이기에 대한 내용을 쉽게 표현한다면요, 이 대목과 또 이 접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서로 연결 지어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한쪽에는 Y자 형태로 깎아내고 또 반대쪽에는 화살촉 모양으로 깎아내려서 두 개를 연결 지어줍니다. 또 이 두 개가 연결되었을 때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는, 이게 안 버려지도록 또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는 작업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작업, 틈이 없이 잘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나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다. 이게 정체성이고 포지션입니다. 제가 강도사라는 정체성과 포지션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 농부에 대한 감명을 받아서 제가 농부의 옷을 입고 또 농부의 모자를 쓰고 있고 신을 신는다고 해서 제가 농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냥 농부인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풍성함이 시작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포지션과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스스로가 헷갈리고 다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농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겠지. 왜? 자기가 농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류 분들은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해석이지만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접붙여진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다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알아서 잘 되겠지. 왜? 나는 포도나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5절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가 가지라면 이 가지로서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인정한다면 이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랑 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않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 포도송이는 없는 거야. 너희들 나랑 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사실 어릴 적부터 포도나무 그림이나 아니면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전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놓고 잊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때론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마다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취업을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토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진이 빠지도록 때를 쓰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진만 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그 원인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뭔가 애는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분명한 포지션, 너희는 농부가 아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아니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라면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스스로 착각하느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게 되고 주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그저 내 노력으로 네가 가진 경험으로 네가 가진 그 지식으로 할 수 있어. 야 세상을 봐라. 주님 없이도 성공하는 그 세상적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 안 믿고도 다 잘 되고 있지 않냐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이 열매가 얻어지고 또 기쁨이 얻어지고 이 충만한 만족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함,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주의해야 할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잘 연결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나 교회 안 다녀도 잘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사실 이 단계는요, 한번 주님을 깊게 진하게 만나버리면은 확 돌이킬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데, 이 반쪽짜리의 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이 정도는 나 잘 붙어있는 거 아니야? 또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저 그래도 교회 나오진 않지만 매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저 그럼 잘 붙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그런 것들은 그저 그냥 붙어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까 우리 농부 아저씨의 그림을 잠시 봤었는데 자세히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죽는다라고 그림에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 접붙임에 있어서 틈이 갈라지고 벌려지게 된다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대로 온전히 붙어있지 아니하면, 반만 걸쳐 있으면 그거는 안 붙어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구절 중에 무시무시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가 없대요. 아예 안 붙어 있으면 명확합니다. 아, 이제 붙으면 되겠다. 안 붙어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붙으면 되겠다. 근데 붙어는 있는데 이 열매가 없는 가지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봤던 것처럼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감겨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빈틈이 없도록 테이프가 꽉 조여들어서 틀어지는 이 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이라는 것은요,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그 틈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주님도 기쁘고 나 또한 기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 틈을 주는 것입니다. 너 요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 너 그렇게 깊게 있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너 그 정도만 해도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세상 사람들 너 그리스도인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비집고 우리의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더 의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 그래도 잘 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곤고한 거야? 여러분, 이것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안 붙어 있는 거 다시 붙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 틈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붙어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1인 가구와 이 형제 자매
자매가 없는 외동아이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만 틀어봐도요, 이 예전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라든지 뭐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견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려견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따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에 올라가게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은 이전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못하고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우선시 선택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오늘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있죠. 그게 바로 반려견입니다. 이 반려견은 내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들려오는 이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주인인 줄 알고 이미 문 앞에 가서 문을 긁는다라든지 문 앞에 뱅뱅 돈다라든지 또 이제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소리를 지르거나 안아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온갖 재롱잔치를 다 부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진정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헬라어가 프로스케너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케너 단어는 뜻은 무엇이냐? 강아지가 그 주인을 반가워하면서 손이나 얼굴을 핥는 것이 이 프로스케너의 원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 강아지처럼 그 주인이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꼬리도 막 흔들고 보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안기고 싶어서 주인이 있는 그 침상 위에나 소파 위에 올라가려는 그 행동들의 모션을 취한다라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주인을 향해서 내가 그 주인을 너무나 보고 싶고 안기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지금 주님을 향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에 지금 얼마나 흠뻑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더 읽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주님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면요,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공과 참된 풍성함의 비결이 여기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들에 우리의 귀를 쫑긋이 내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성공했던 그런 이야기들, 자기의 경험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에 투자했다, 뭐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들에 내가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연구하고 우리가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향해서 사모함이 보였던 것 같이 그 자리를 먼저 회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 계명을 잘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잘 접붙여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그 정체성과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명확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농부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갑이고 나는 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을인 나는 이 갑의 결정과 갑의 인도하심과 갑의 제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아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이 강아지들은요, 객가의 동물들은 서열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반려견이 반가우고 기뻐서 뛰고 꼬리를 흔들고 하는 것이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요. 그 주인이 없으면 내가 먹는 밥도 물도 다른 필요한 것들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주인을 향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갈망하고 간절하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어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애굽에 있을 때와 가나안에 있을 때랑은 농사법 자체가 달라질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물론 농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쪽 지리학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집트의 땅은 비교적 매우 비옥하고 성경에 표현하기는 발로 물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우리가 손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대주는 게 너무나 쉽다라는 표현이죠. 땅에 점성이 있어서 발로 대충 갖다 대도 댐처럼 땅이 막아지기도 하고 물이 농경지에 가둬진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는 농사 짓기가 좀 수월하고 편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발로 물을 대서 농사 지었던 땅이야.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거거든. 그럼 어떤 인생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인가 보다. 비를 흡수하는 땅, 비가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처럼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요, 지독할 정도로 이 석회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 같은 땅이에요. 모래 같은 땅. 물이 가둬지지 않고 그냥 쓸려져 계속 내려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요, 이집트처럼 쉽게 물을 대거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그 다음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계명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맥락이 이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은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누가 내려주시냐? 누가 내려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너희가 주어가 되는 땅이었어요. 내가 발로 물대면 돼요. 내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는 농사 짓기가 편했는데 근데 존재 자체는 노예였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해질 거야. 그 삶이 더 형통해질 거야. 형통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에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또한 노예가 됩니다. 무슨 노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주님과 잘 접붙이면 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계속해서 혹시나 갑갑하게 들려지시는지요? 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모두 의지하면 더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갑하고 그렇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앞에 그림을 보면요, 저 뿌리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좋은 영양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뿌리의 영양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열매로 가게 되겠죠. 이 모든 갑갑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재미없게 보이고 정말 지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일들과 과정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 예수님 두 분 다 아니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최대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으십니다. 나를 향해 있으세요.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내 삶이 기쁨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갑갑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또는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선을 절대적으로 뽑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주님과 내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온갖 선하고 좋은 것과 능력과 힘과 그 능력이 이제 내 삶 가운데로 마구마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그 시간대를 주실 때 우리가 성급하게, 아니 주님을 사랑해봤어도 내 삶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던데, 주님 의지해봤더니 또는 기도해봤더니 내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만 했는데 저 이제 그만할게요, 예수님이 없는 삶 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끊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흡수하는 땅에서 비 말고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고 하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맺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이런 풍성한 삶이 되는 이 영적인 원리,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다라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흔들리고 맙니다. 이 포도송이와 우리가 비유지만 다른 것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 포도송이는 농부가 잘 붙여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식물도 아닌 로봇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붙어 있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방해나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면 우리는 금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드디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다음에 16장 7절, 마지막으로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의 정말 유언처럼 얘들아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해야 돼. 나와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을 너희 스스로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버지께 간구할 거야. 성령님, 이 보혜사를 너희를 돕고 너와 동행하시며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지만 나도 애를 쓰지만 나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노력하지만 내 노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의 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이 테이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틈이 버려지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칭칭 감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고 정말 열매 넘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셋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내가 비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로서의 자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킬 거야. 널 붙잡을 거야. 성령님이 너를 꽁꽁 묶어서 함께 해줄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신이 뭐라고? 내 삶 하나 풍성하게 만드시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